봉독드릴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성경 공부 겸 설교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영광 이르자는 말씀입니다. 계속 가르침 받는 중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궁극적인 상급은 영광이다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고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입니다. 그냥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족하게 여긴다. 짐승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나 목적이나 이성이 있거나 양심 있는 자, 또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은 필연적으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는 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욕망을 충족시켜주면 도리를 다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서 그걸 또 목적으로 삼고 수고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족한 게 아닙니다. 현명한 부모는 필연적으로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의 영광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으로 돌아온다? 부모의 영광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소원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기가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씻기 위해서 자신이 채우지 못한 그 영광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사실상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필사적으로 잘되게 해서 영광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자신도 함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자녀도 사실상 조금이라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건 인격적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즉, 그 은혜에 보답하는 영으로 어쨌든 내가 잘 되는 것이 부모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지각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공부라든지 또 훈련을 받는다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광에는 모든 복이 다 따릅니다. 오늘날 스타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최상의 영광에 이르기만 하면, 뭐 최상은 아니더라도 뭐 차상이라도 차차상이라도 상이라도 영광에 이르게 되면은 어떤 위치에 이르게 되는가, 여러분 밝히 하는 겁니다. 그곳에 명예가 있습니다. 종기가 있습니다. 이 초랑하는 겁니다. 초랑도 있습니다. 초정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칭송합니다. 그들을 위한 노력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왕노릇 합니다.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귀 영화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복이 영광을 얻는 자에게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와 함께하는 모두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잘 알죠, 그죠? 선수가 금메달 딴 영광을 얻게 되면 이웃도, 친족도, 나라도, 심지어는 세계적으로도 모두가 기뻐하고 그들이 또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 조상도 영광을 얻게 되고, 후손도 영광을 얻게 되고, 친족도 영광을 얻게 되고, 이웃도 그렇습니다. 나라, 민족도 그러고. 그러니까 세세토록이죠. 대대로 조국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대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그렇습니다. 세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 축복을 통해 일반은 애죠, 그죠? 창조 축복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에게 천사나 사람이나 그리고 육을 가진 모든 피조물 각각의 본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는 사람의 존재와 삶의 목적을 오직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고 일하는 목적이 영광이라는 것을, 아멘, 이성적으로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대로 구원을 통해서, 영원 구원을 통해 자신과 아들의 영광을 완전하게 나타내시고, 아멘. 영원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나타내신다. 영원 구원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몸된 교회에 그의 영광으로 완전하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아들이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나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광인데 그 영광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광이다. 아멘.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아들이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천사에게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동원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반 은혜도 사람은 그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무엇에 집중한다? 영광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원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감독과 선수가 그러합니다. 특히 감독이 그 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한다. 그러지 않는 감독자가 없다고 해도 거짓말 안 할 겁니다. 선수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부모가 그러한 겁니다. 그리고 훈련과 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겁니다. 아멘?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복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선수가 잘 되면, 선수가 경기 우승하면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는데 직접 이제 필요한 바로 훈련입니다. 인격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은행 등 일체를 훈련을 통해 충분히 준비하고 실전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도 선수답게, 영광을 받을 만한 선수답게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그건 필요한 겁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력입니다. 실력을 갖는 겁니다. 실력은 지식과 능력을 다 포함한다고 여기면 됩니다. 오직 실력인 겁니다. 그 실력만이 영광을 얻는 길잡이인 것을 아는 겁니다. 훈련받는 선수는 선수대로 경기만이, 그 경기에 임하는 능력과 지식만이, 또 법을 지키는 것만이 영광이 이르는 길이다 아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영광을 위해서 동원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다 동원하신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교회의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일체 동원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들을 통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만이 그로 충만해 그의 영광을 완전하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아셔서요? 그런 거예요. 교회가 천사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천사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영광은 영예가 있고 영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광채가 있고 영화가 있고 명성이 있는 겁니다. 영광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광채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광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선한 일체가 빛입니다. 영적인 빛, 인격적인 빛, 도덕적인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고 빛의 절정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거기 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떠한 빛들보다도 월등히 밝습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다는 것을 여러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의 모든 것이 빛입니다.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겁니다. 천사도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선한 사람도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겁니다. 피조물도 한편은 빛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생명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모든 것을 밝게 드러냅니다. 밝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감추고자 할지라도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면목, 영적인 문제든 인격적인 문제든 도덕적인 문제든 진면목이 완전히 벌거벗은 듯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말이지. 주님 믿음으로 제사받고 확실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부끄러움이 있죠? 수치스러운 것들, 결함 많습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도록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게 하신 거, 누구를 의지하게 하신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빛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영광 이르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 하십니다. 철저하게 굳게 믿고 익히는 여러분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철저하게 멸합니다. 원수를 멸합니다. 모든 악한 것을 다 멸하고 그리고 살리는 빛입니다. 전인적으로 살리는 빛입니다. 우주 만물도 살리십니다. 빛은 살리는 겁니다. 특히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처음부터 빛이십니다. 완전한 빛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사람이시지만 역시 빛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오직 선하신 사람 예수십니다. 빛이십니다. 특별도 어둠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구속사역을 성취한 빛이 되신 겁니다. 구속사역도 빛입니다. 어둠을 멸하는 빛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얻으신 겁니다.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다 얻으셔서 영화롭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영광을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어둠에 속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부모 마음 아시죠? 그죠? 아들이 아무리 결함이 많고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것이 어버이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리고 구원코자 일평생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다.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고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곧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셨는가를 보이시고 그 자체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신성으로 충만하시지만은 조금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를 사용치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사람. 그리고 제일 약한 어린 양 같은 사람 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께서는 결코 억지로가 아니셨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아니셨습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빠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원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적 인격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연약해. 어베의 사랑은 철저하게 자녀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먼저 강한 것을 보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되면은 자녀들은 은혜를 모릅니다. 그냥 명령에만, 아멘? 그 위험에만, 그리고 강한 것 그것을 보고서 부모의 능력이나 부모 갖고 있는 재산 이것을 보고서 그때만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보이는 겁니다. 그 약한 중에서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제일 강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 교회가 명심해야 될 게 바로 몸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바로 여기에서입니다. 고난을 짊어지는. 아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짊어지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영으로는 어둡다 하심을 입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입으신 겁니다. 바로 그와 그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합니다. 바로 그와 그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전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되는 겁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 연합되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합니다. 그래야 그의 형상을 바르게 올바르게 본받게 되면서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랑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겁니다. 내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몸으로 고난이 있음을 감사합시다. 너무나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고백했지만 너무나도 힘드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평생 가는 겁니다. 특히 어린 양처럼 순해져 보세요.
세상의 모든 고난의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도 말할 것도 없고, 친구도 말할 것도 없고, 친척도 말할 것도 없고, 나라도 그러하고, 가는 곳마다 소위 동네 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무슨 주제에 멸시천대를 다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고난을 겪는 사람만이 영광에 이른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수가 고난의 훈련과 경계를 통해 연단이 되고 실전에 참여해 승리자가 됨으로써 영광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감독의 뜻에 의하였습니다. 감독이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독이 함께해야 하네요. 항상 함께하고 때로는 혼자 내버려 두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게 몸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눈은, 그 마음은 항상 선수에게 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예수님이 그러하신 겁니다. 오늘도 나는 죽었다. 오늘도 나는 죽었다. 오늘도 나는 그야말로 고된 훈련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자로 여겨야만이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지옥 훈련이라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할 정도로 심히 더 큰 고난이 계속되는 훈련이지만은 장차에 있는 큰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경한 것이다. 지옥 훈련이 경한 것이다. 초반에는 못 견디겠다, 갈아봅시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훈련이 거듭될수록 이제 달게 받게 되고 그게 또 기쁨이 되는, 가벼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마라톤 선수가 최종 지점에 가까이 다다르게 되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오히려 더 빨리 달리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 설명한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능히 참고 견딥니다. 능히 참고 견딥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감독이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혹독한 훈련에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참여하는 거. 그럴 때 감독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전 여자는 틀림없다는 겁니다. 금메달 딸 녀석이다. 속으로는 확신하는 겁니다. 마침내 소원이 성취되어 영광을 얻으면은 과거의 모든 고난은 현재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 겁니다. 다 지배받아 버려죠. 완전히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끔찍한 고난도 가볍게 여겨지는 겁니다. 고난에 비하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는 영광인 겁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내가 이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또 너희들도 해봐라.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증거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고. 또한 조국을 사랑해 죽기까지 헌신함으로써 그는 비록 죽었지만은 끝나는 겁니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마치 그가 부활의 산자처럼 여기는 겁니다. 영원히 산자로 여기는 겁니다. 세종대왕을 영원히 산자로 여기는. 특히 정치 지도자를 어디로 향해서 경배하러 갑니까? 네? 어디로 갑니까? 국립묘지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절을 하는 겁니다. 살인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죽었는데 살인한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의 업적을 영원히 기리고 그를 존귀하고 칭송하고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도 현재 육으로 있는 동안의 고난은 경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훈련시키시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때리실 때는 진짜 아픈 겁니다.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이 매잖아요. 그죠? 때로는 막 버리는 겁니다. 그들도 안 보시는 겁니다. 내버려 둬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인 겁니다. 조금 지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감동이 시키시니까 막 감동이 되어서 감격해서 막 속된 말로 죽기까지.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훈련을 받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경한 고난입니다. 그때만은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가벼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중앙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으므로 온갖 고난과 죽음의 고난이 계속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계속 죽어 장사가 되는 오늘이 없습니다. 죽음은 영광을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익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됨으로써 우리 주의 형상을 본받아 계속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믿음의 재련과 자기 십자가를 여겨 훈련을 받고 싸우면은 자신이 성령에 의해 변화가 돼 영광에 이르는 것을 계속 경험함으로 보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몸도 장차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됨을 알고 확신하고 소망케 되어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해 부활이르고자 수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 믿음으로 고백하는 지혜를 익히기를 바랍니다. 군대 가도 이젠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야 편안한 겁니다. 그래야 얻어맞아도 감당이 되는 겁니다. 안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겁니다. 훈련받는 것도 선수는 이젠 죽었다. 누구 처분에 맡긴다? 감독 처분에 맡겨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를 때도 뭐라 하는 겁니까? 힘 빼라 그러잖아. 힘 빼라 하는 겁니다. 고집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소위 자기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 빼라. 그럴 때 한번 때리면 힘이 어떻게 집중이 되고 아주 강한 힘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한편에 죽었다가 부활된 것이라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로서 영생하고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서 익혀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영광을 얻는 것을 그렇게도 염원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그의 빛입니다. 밝은 빛입니다. 빛의 능력입니다. 지식이고. 그것을 희생하면서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수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모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라면 모든 것을 다 바친다. 그리고 우리 자식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 길이 자신도 영원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 압니다. 특히 인격적인 사랑의 희생은 심히도 위대한 영광을 보상으로 받게 됨을 압니다. 인격적인 사랑, 위대합니다.
전형적인 육체적인 사랑, 은사적인 사랑도 그렇게 어떻습니까? 위대한데 우리가 인격적인 사랑 해보세요.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희생은 심히도 위대한 영광을 보상으로 받게 됨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든 영광은 육에 속한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육에 속한 겁니다. 아무리 인격적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영적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거는 육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과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영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바로 현세뿐입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썩을 것을 위할 뿐입니다. 썩을 것을 위할 뿐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잠시만 영광을 누리지 속은 마음은 그렇게도 헛되고 허망하고 흠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 잘 알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스타들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그야말로 추종자도 많고 말이지. 명성도 자자하지만 그렇게 속에서 비례적으로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 제 아는 자 중에 하나는 연예인들 여럿을 상담해 줍니다. 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의 신분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기만 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정신신경이 약해지는 겁니다. 자살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라도 꽉 붙잡기 위해서 서로 심지어는 악한 독재자가 되어서 모든 악을 다 도모하는 것을 지금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몸이 부활돼 그리스도처럼 되는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이며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광이고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제모로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영화롭게 되셨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고 아들 신부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각자를 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영적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자체를 따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해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기를 진정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으므로 우리 믿음과 사랑에 있어 그의 자체를 본받읍시다. 그의 고난과 부활에 이르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변화가 돼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는 자신의 모습을 정말로 현세에서도 이 고난의 육을 갖고 있지만은 고난의 육을 갖고 있지만은 지금도 심각한 몸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광에 이르는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영안이 있어가지고 볼 수 있는 은혜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 모진 고난도 계속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도 환난 중에 있지만은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소망 중에 참고 견디며 착하고 정성을 다함으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기를 힘씁시다. 고난 중에서도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은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가 됩시다. 영광이 이루어야 되는데, 아멘? 내가 감독님으로부터 훈련받은지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양육을 받은지 지금 1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이고 40년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서 한번 제대로 되지 못하고 부모님께 은혜 보답하는 양으로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린다면 양심 있는 사가 되면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단번에 말이죠. 변화가 되어서 고난을 기뻐하고 말이지. 훈련도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면 진짜 영광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감독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너 내일 어떻게 해봐라 그럽니까? 한번 실전에 참여해봐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컷 얻어맞는 겁니다. 패배하지만은 감독님은 속으로는 웃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더욱더 잘할 거라는 것입니다. 감독은 뻔히 알거든요. 선수의 인격이나 또 뭐 선수의 자질이나 선수의 노력이나 모르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유명 감독이잖아요. 그죠? 감독님이 영광을 받았단 말이지. 밝혀야 한단 말이지.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영광 중에 계시는, 모르시는 게 없는 겁니다.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실제로 심지어는 예전까지 해놓으셨단 말이죠. 미리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다 그러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으로 인한 고난, 가족으로 인한 고난, 사회로 인한 고난, 세계로 인한 고난, 고난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평생 고난이 있으라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원해서 참여하는 지혜를 익히십시오. 교회로 인한 고난, 가족으로 인한 고난, 누구로 인한 고난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 고난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심판주로 다시 오신 그날에 정말 영광의 상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전했습니다. 영광에 이른다는 자체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것도 영광인 줄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사람답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업적을 남기는 그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는 소망 우리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이미 그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마침내 영광을 쟁취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은 주님 보실 때에 너무나도 천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입니다. 몸에 심각한 병도 있습니다. 가문도 아버지 하나님 천합니다. 그리고 배움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선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없인 여기고 왕따당하는 저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 세상으로부터 온갖 고난을 겪지만 주님의 믿음에 자라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오히려 나와 같이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진정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광에 이르는 복을 그 상을 받게 하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